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김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수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정말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 나온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수예배를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1월달 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수예배를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니까 앞에 아무도 없고 허공을 보는 것 같고 벽에다가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힘들다.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수요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수요예배 바쁜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체험하고 또한 기도의 불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야 할 길, 소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너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그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소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심정은 처음에 어땠을까요? 먼저 모세라는 사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는데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그가 죽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야 하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정말 모세가 했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말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 싸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부담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너가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당연히 불안하고 어려운 그 심정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남은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이 남아 있었고 기억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수많은 길목에서 여호수아는 장애물들을 만나고 방해 세력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자신감으로 나아갔을까요? 사람인 이상 그도 그 어려움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지도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끝내는 그 거룩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을 진실로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 땅이 너에게 주었다. 영토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0정탐꾼은 그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외모를 보고 너무 강하고 너무 키가 크고 힘이 너무 세 보여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그들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의 장대한 키가 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비결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 7절을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해보았더니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런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런 믿음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강한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읽어라.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달고 살아라. 매일매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항상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과 똑같이 전수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문에도 붙이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와 떠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이 말씀과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고 지하 명철이 넘치는 그런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절에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명상한다, 사색을 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명상과 사색, 그것과 다른 것이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말씀 묵상에 나 이제 큐티 시작했어. 그 말씀이 큐티를 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묵상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 묵상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입을 떠나지 않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서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야 할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알고 계셨죠. 그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서, 명령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첫 길에서 첫 걸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수아처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지나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면 또 여리고성을 지나야 되고 아이성도 점령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에서 승리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말씀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얼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100%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대표적으로 1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는 그런 선조가 있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로 갔죠.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방주를 짓고 혼자서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혀 연고가 없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항상 믿음은 온전하면 온전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믿는 그것은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100%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노력과 그런 의지로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좋지만 저도 그렇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항상 갖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죠.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충만하게도 살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약해지는 믿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동일해야 하고 항상 강하고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주야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충만할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장애물이 닥쳐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 백성,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 8절을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또한 설명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 받는 복을 말씀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였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8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도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 개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의 영적인 리더자들, 리더자들에게 주는 또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특별히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분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또한 교사나 직분을 맡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삼은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서 있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가 제약이 없이 다 풀렸다고 볼 수 있죠. 수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교육부 예배도 하나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사역을 못해서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모든 환경들이 이제 다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을 다 모든 걸 이제 뒤로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오늘 이제 수예배 처음 드리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할 우리부터 먼저 이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각 개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입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혼들을 우리 교회 영혼들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충만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어려운 그 길,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곁길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그 말씀 충만에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귀환은 했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그때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율법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한 이제 그 뜻을 해석하였을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영적 각성의 역사가 말씀의 읽음으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이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리더가 항상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차적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랜 2년 반 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 삼은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히 생각이 났습니다. 1층에 보게 되면 여기도 있지만 우리 교회 그 표가 있습니다. 올해 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 자리,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처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각 지체들과 우리 삼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